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사명과 함께하는 아침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나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또한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조롱할 때 즉시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그 마음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오늘 하루 저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입는 옷과 또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는 단 하나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물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말은 말대로, 펭귄은 펭귄대로 분위기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옷을 선택해서 입을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고 있는 옷과 스타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표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입고 어떻게 외모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옷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과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이죠. 또 이와 같이 사람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복과 장식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또 사람들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값진 옷을 입지 말고 요란한 장신구를 달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왜 옷과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몸에 금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속적인 분위기의 옷과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옷과 외모입니다. 표정입니다. 아무렇게나 입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숙함과 우아함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가에 단순한 푸른 끈 리본을 달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에 청색 끈을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되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 왜 옷단에 청색 끈을 달라고 했습니까? 청색 끈은 이런 것을 표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청색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단에 청색끈이 있는 옷을 입는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입는 옷에서도 구별되고 신앙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옷에 특별한 표지를 달라는 요구를 지금은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약은 자주 고대 이스라엘을 우리의 모본으로 참고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옷에 관하여 이처럼 명확한 지시를 주셨을진데 이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이 입는 옷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는가? 그들의 옷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옷을 입는 일에 모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속적이며 쾌락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교만과 허영과 사치를 자신들의 단순한 스타일로 견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에, 우리의 화장에, 우리의 차림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단정함과 우아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몸가짐새를 보고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갈 때 우리의 몸가짐과 차림새에서 세상은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기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일은 우주의 왕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차림새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복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복과 치장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말하는지, 어떻게 옷차림새를 하는지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부모가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보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모본을 연구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그대들은 한 번에 옷을 만들려고 할 때 최대한 본을 잘 뜨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연구해야 된다. 이제 거룩한 모본이신 분을 모방하는 일에 착수하라. 그대들은 마음에 교만을 품고서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유행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일치할 때는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유행이 우리의 신앙과 어울리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이 만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회개하는 사람의 간증의 분위기가 어떻게 전달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비에 대조될 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장식품들은 얼마나 가치가 적은지
자연 그대로의 사랑스러움은 균형, 다시 말해서 각 부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유지하는 균형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스러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조화 혹은 닮음에 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영적인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스러움을 소유한 사람은 정금이나 오빌의 순금보다 더 귀중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덕성은 실로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단장이다. 그 덕성을 소유한 사람은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의 빗줄기를 반사하고 또한 그들의 빛과 복의 근원이신 분께로 이끌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고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옷과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비밀을 그 옷과 우리의 외모가 전달하고 투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옷과 외모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만 단정하면 옷과 외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과 차림새와 말과 행동 전체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옷과 외모를 통해서 더욱더 빛나고 전달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저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옷과 외모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고결함이 전달될 수 있다는 이 사상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갖고 있는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의 외모와 옷을 통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신 이 경건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